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필요와 쓸 것 또한 넉넉히 체험받는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본문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식사 관습이었지 율법에 들어있던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정결에 관한 의식들을 일상생활에 세세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착된 율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규례이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주님의 손 씻지 않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먼저 주님과 식사 나누기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만의 관습을 어기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규례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은 규례를 위해 관계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9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도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하고 취하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너희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시체에 닿은 부정한 그릇은 물에 담가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의적인 정결은 가치 있게 여겼지만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데요. 42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은 소산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던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내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조는 내지만 그것의 가치, 11조의 의도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4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볼 때 연예인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어서 그러한 인기를 실감하려고 또 즐기려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얼굴을 가리지 않고 타면서 그런 것을 즐길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회당이나 시장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44절의 말씀처럼 평평하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에 따르면 사람이 시체와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 때문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나 그 주위의 땅까지 다 부정하게 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전 봉사자들은 무덤을 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무덤을 하얗게 칠해놓곤 했습니다. 그만큼 무덤을 멀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그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자체가 평평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면 그곳이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한 무덤과 접촉하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평평해서 무덤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부정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결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무엇보다 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무난할 정도로 품위가 있었지만 속은 무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평평해서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규례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심령이 굴복되어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던 한 율법교사가 45절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은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은 46절에서 율법교사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정작 본인들은 손가락조차 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결과 부정의 규칙들을 세세하게 정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말은 율법사들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됐지만 실제 삶으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교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다 막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지만 규례의 세세한 항목들을 일일이 준수하는 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열쇠는 가지고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고 남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53절부터 나오는데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물으면서 말씀하는 것들 중에 책 잡을 게 있을지 노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만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식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열정은 신앙에 좋지 못한 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